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낮아짐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유심히 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남다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 풍요가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합격이 있고 승진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낮아질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짐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낮아짐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 자기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강한 힘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보면 굉장히 강한 힘이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야, 이분이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한약을 다리는 냄새가 가끔씩 날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약탕기에다가 한약 재료를 넣고 한약을 다리는데 이 재료를 잔뜩 넣고 끓이잖아요. 끓이면 이 한약 냄새가 나는데 나중에 그 진액을 짜야 그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약을 그냥 이렇게 따로 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약재료를 짜야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헝겊을 가지고 둘러싸서 약재료를 싸서 꾹 짜는데 손으로 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꽉 집어 짜면,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집어 짜면 그때 진액이 그냥 쫙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쥐어짜는 듯한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순간에 죽을 것만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 역사에 기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인류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들에게는 지혜의 책도 있어요. 탈무드라는 지혜의 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인류 문명의 큰 축을 이루는 헤브라이즘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요, 세계 경제, 과학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이것은 절대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또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을 보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나 태도나 안색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는 이미 인생의 험한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자기를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와서 이방 여자가 자기를 모함하는 일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연단해서 단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키우는 방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둥지에 가시덤불을 깐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가시덤불 위에 깃털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푹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거기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둥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새끼들이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에 포근하게 덮어두었던 깃털을 하나둘씩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깃털을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가시가 남는 거예요.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이 새끼들이 둥지에 있지 못하고 둥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절벽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이때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날개를 막 퍼덕퍼덕퍼덕이면서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요? 왜 우리를 떨어뜨려요? 엄마 하면서 날개를 막 치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 이 어미새가 날아와서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어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퍼덕퍼덕퍼덕 하다가 팔에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미새가 이렇게 포근한 깃털을 다 없애버렸을까요? 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버릴까요? 그것은 이 새끼들이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아짐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유익 때문인 것입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권사님이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지금쯤 가면 많이 힘들겠는데, 아프시겠는데, 그리고 신방을 가서 보는데 아파하시기는커녕 침대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프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요. 하나님을 오히려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지요 하면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한 생활을 할 때는 늘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아서 멀리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돈이 떨어지고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돼지치는 직장을 구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돼지라도 먹는 쥐염 열매 시컷 먹어보자 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인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나는 여기서 줄이고 있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면 낫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면 먹을 거라도 실컷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여기서 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이 아들이요,
비로소 하늘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탕자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요, 어떤 수도자가 평생을 고행을 해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낮아진 밑바닥에서부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복되다.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16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10대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1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직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영혼이 많이 피폐해지고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파리의 갈멜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 수도원에서 보니까 50이 넘은 장애인이 수도원에 들어왔으니 별로 환영해 주지 않으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그냥 저 주방에 가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도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보니까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이 수도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그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이 수도사와 늘 편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편지를 써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무려 16통이나 긴 편지를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600년에 로렌스 형제에게 바친다 그랬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니콜라스 헤르만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가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영성은 점점 깊어졌어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낮아짐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비로소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전에서 곱게 자란 사람과 광야에서 거칠게 생활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열방을 다 돌아보라고 저들을 낮추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게 하려고 그들을 40년 동안 낮추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가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을 이끌어내려면 그 광야를 자기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이 고역을 당할 때 자기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동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말렸습니다.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자 이 동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 할 일이나 잘해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는 편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심정을 알고 있느냐?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애굽의 궁전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제 형편 잘 알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이제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고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에게는 자격이 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될 텐데 먼저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한 네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낮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아내와 함께 휴가 중에 테네시 주 캐틀린 버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점잖은 백발 어른이 여기저기 테이블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가 마음속으로 저 백발 어른이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백발 노인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발 노인이 친절한 목소리로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곳 테네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 교수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제가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이 교수는요, 속으로는 한숨을 쉬면서, 그래, 어차피 설교할 때 예화가 필요하니까 이 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식당 창문 밖으로 산이 보이지요? 그 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혼모로부터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미혼모는 동네에서 창녀로 소문나기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지요. 누가 너의 아빠냐? 누가 너의 아빠냐? 학교에 가도 누가 너의 아빠냐? 상점에 가도 누가 너의 아빠냐?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년은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숨어 지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가게조차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소년이 14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소년은 교회에 갈 때 늘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에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왜요? 목사님도 너의 아빠가 누구냐 물어볼까 봐 무서워서 예배가 시작하면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날은 축도를 빨리 끝내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년이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목사님이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가 너의 아빠니? 너의 아빠는 누구니? 그러자 온 교인들이 와글와글 내려오다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 상황을 눈치챈 목사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우리 교회 교인들과 많이 닮았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가족인 것 같아. 이제 알겠다. 너의 아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 맞아. 이때 소년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문 밖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소년은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 신사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면서 교수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교수는 정말 훌륭한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새로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깜짝 놀란 교수가 종업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노인을 아세요? 저 노인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러자 종업원이 하는 말이 잘 알지요. 잘 알지요. 그분은 바로 벤 후퍼라는 분입니다. 우리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분이지요. 바로 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우리의 낮아짐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발견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낮아질 때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